네, 우리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16장 10절까지인데 지금 16장 6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많지 않으니까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심을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베르네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더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여호르막에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였는데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려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아멘. 네,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인도는입니다. 성령의 인도는 우리는 삶 속에 늘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사는데 오늘은 보겠습니다. 자, 우리 또 인사합시다. 일주일 잘 버텼습니까? 시작. 일주일 잘 버텼습니까? 아멘. 아멘. 저 앞에서 예배 드리는 걸 잘 버텼다는 증거입니다. 잘 못 버텼으면 이래 못 오잖아요. 얼굴도 못 보고. 참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오늘은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고 또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왜 이렇게 하시지? 이걸 자꾸 하나님과 충돌이 일어나고 반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오늘 이제 나오는데 이 15장 36절부터 16장 10절까지인데 요 사건을 세 개를 묶어서 성령의 인도는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그야말로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 안 되는 성령의 인도 그걸 우리 내가 살아가고자 하는 그 어떤 계획 이걸 내려놓고 성령의 계획에 내가 초점을 맞춰지는 사건이 이제 오늘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의 인도는 첫째 한번 볼게요. 성령의 말씀 인도 첫째 하기 전에 지금 요 어떤 사건이 있냐면은 이제 그 전에 지난주 했잖아요.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봉회에 가서 보고를 했는데 결국은 다 예수님을 자랑했어요. 예수님 성령님이라 하시고 예수님이 이름을 자랑을 하고 이제 돌아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하니까 이제 결론이 내렸습니다. 그 의장이었던 야고보를 통해서 마지막에 땅 이제 결정을 내리고 내린 게 이 공식화된 어떤 문서가 생기게 하는데 자 이제는 유대 땅 말고 이방 땅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보내시겠다 구약에서부터 예언하셨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신 그분이 메시아오 그리스도를 예수님이 믿기만 하면 구원자를 믿기만 하면 다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공문서에 그걸 하나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상 숭배에서 먹었던 우상의 숭배 더러운 것 음행 또 피를 흘리지 마라. 그 제사 지낼 때 목을 목 메어 죽은 것을 먹지를 마라. 피를 흘리지 마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왜냐면 이 네 가지가 그걸 경고장을 보내줘요. 그걸 보내잖아요. 바울 선생님 이제 갈 때 그냥 가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는 이 생명의 길 그거 꼭 전하고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거룩하고 의로운 자녀가 되었다면 우상 숭배 때에 행했던 모든 음식들을 함께 나누는 교제를 그만하고 편지에 적어줘요. 왜 이걸 그만하면은 그때 당시만 해도 이 우상 숭배에서 같이 앉아서 제사를 지내고 밥을 먹었다거나 우리가 오늘 숭배 대상자 저분이 내 인생의 생명의 주관자입니다 고백하는 것이 어울려서 교제를 하는 거였거든요. 그걸 이제 예수 그리스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교제를 하지 마십시오라고 이 공문서에 넣어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구원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형제 자매가 되고 주의 사랑을 함께 교제하며 나누는 그런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라고 두 가지를 명시해가지고 다 이제 공식화되어서 이걸 쓰가 보냅니다. 그게 맞거든요. 우리도 그래 아이고 목에 매는 거뭐 어쨌든 죽으면 피 안 흘리고 짐승을 어떻게 먹어요? 답은 그 짐승 먹지 마라 이 뜻이 아니고 그 우상 숭배를 했을 때 저분의 그 우상 숭배 대상자가 내 생명의 주관자입니다 하는 고백을 나누는 교제는 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 두 가지 해야 돼. 우리 지금도 그대로 해야 됩니다. 우리도 보면은 예를 들면 이제 널 가면은 야 우리 먼저 간 어른이 야 진리가 이제 진리는 이모 진리는 예수님밖에 없는 것 같아. 아니 부처도 진리야. 다 진리는 많은데 근데 결국 꼭지지만 하나야. 다 똑같은 진리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런 면에서 교제하는 걸 나누시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거는 확실하게 예수 믿는 사람은 고집해야 된다. 그걸 두 개를 들고 이제 갑니다. 이제 그 2차 여행을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참 우리 인간의 어떤 실수도 있고 또 인간의 어떤 내가 타고난 어떤 본성이라는 이런 게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완전 새 사람으로 거듭나기 전에 내 모습도 서서히 드러나면서 이 결국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굴복되어지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성령 인도는 만남과 헤어짐을 통해서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만남과 헤어짐을 통해서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이거 하나로 늘 고백해왔던 거 안 했네요. 그죠?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감사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의 발걸음도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약속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바울과 바나바와 실라와 누가 디모데 이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인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성령님이 지금도 내 삶에서 계속 그대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좀 내가 안 오라 그럼 있잖아. 지금 진짜 내가 장모님 바로 올렸을 때 이거 오랜만에 들어가지고 제가 매번 이거 들었을 거 하도 좋아가지고 그런데 제가 회개했어요. 그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기억하고 계시는데 김희숙이는 깜빡 잊은 것도 있고 들었지만 온전히 믿지 못했던 내 믿음 없념을 내가 가슴치고 얘기했어요. 나는 잊어버리려고도 하고 설마 크기도 하고 내 믿음 없는 이런 행동과 마음이 내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언약하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인 걸 제가 온전히 믿지 못했다는 내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언약하시고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저를 불쌍히 여주소서. 그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 참 이런 거 보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얼마나 감사합니다. 만남과 헤어짐을 통해서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사람이 인생이 만남도 있지만 헤어짐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한 교회 등록했다고 해서 한 교회 신앙생활 평생 가는 거 없어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헤어져요. 하나님 때가 지면 또 만나게 해주시고 그 인생의 여정이 그렇죠. 그때는 참 그 신앙이 어릴 때는 왜 끝까지 함께 못할까 이게 참 의문점이 많았는데 결국은 보니까 하나님의 큰 계획과 하나님의 큰 뜻이 먼저 세워놓은 그 언약하신 대로 계획 세워놓은 대로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간다는 것을 내가 내려놓게 되더라고. 나는 이 사람 만났으면 주 안에서 예수님께서 같이 신앙생활 계속 했으면 좋겠다. 우리 그렇게 다 생각하잖아요. 어느 순간인가 서로가 불편한 게 없는데도 헤어짐도 있더라고요. 또 안 볼 것 같았는데 또 만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결국은 하나님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36절에서 41절 한번 보겠습니다. 36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며칠 후에 이제 공회 예루살렘 공회에서 확정되었던 거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거 하고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상 숭배의 가치관을
멀리하고 피해야 된다는 거 그거 그건 주 안에서의 교제 십자가의 사랑으로 교제를 해야 된다. 그 두 가지를 들고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이제 거기에서 공식화된 문서를 들고 있었잖아요. 그래 이들도 그랬잖아요. 바울 선생님이 빨리 가서 예수 그리스도 믿기만 하면 구원할 거 확정이 됐으니까 그거 들고 편지 들고 가십시오. 그리고 주 안에서 교제는 옛 우상 숭배의 사상 그 가치관을 버리라고 보내서 이걸 가지고 가세요. 그냥 바나바 둘이 갑니다. 가가지고 바나바 우리 저번에 갔잖아. 더베도 교회 세워놨지. 루스들은 세워놨지. 이고니도 교회 세워놨지. 비시디 안디오도 교회 세워놨잖아. 그 갈라디아 지역에 우리 가서 이 복음서를 많이 설명하자. 낭독을 하자. 그리고 우리가 전했던 복음이 유대인들 중간중간에 와가지고 계속 할례를 행해야 되고 율법을 10개를 지켜야 되고 막 그거 강조했잖아요. 그걸 구원받하잖아요. 이들이 미국에 넘어갈 수 있으니까 빨리 확정된 걸 하자. 그래야 이들이 예루살렘 공회에서 확정되어서 공식화되었구나 확정되어. 그러면 바울 선생님 전하던 예수 그리스도 복음 우리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거 우리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듣게 되거든 말씀을. 그래서 그걸 들고 이제 갑니다. 그거에 방문하자 하고 가고 37절 시작. 이제 바나바가 지금 그거 조카 마가가 저 가가 있잖아요. 마가가 예루살렘 가버렸잖아요. 또 구브로 섬에서 배 타고 위에 소아시아 그쪽 딱 가죠. 아이고야 나는 여기는 복음 전하는데 동의 못하겠습니다. 왜냐 무섭거든요.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많지 유대인들 없잖아요. 나는 여기 동행하기 힘드니까 저는 고향 예루살렘으로 가겠습니다. 가버리잖아요. 그때 이 바나바가 자기 조카를 챙깁니다. 바울 선생님 여기 바가를 데려갑시다. 그때 지가 동행하다가 안 갈라 했는데 요번에 데려가고 싶습니다. 그걸 얘기하려고 데려가고자 하나 3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바빌로니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나라까지 아니할 테니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바울이 옳지 않습니다, 선생님. 바울 선생님. 그때 우리 섬에서 배 타고 저 갔을 때 소아시아에 가가지고 복음 전할 때 그 마가가 안 가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또 지금 안 가려고 했던 걸 다시 데려간다고요? 그거 옳지 않습니다. 안 데려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둘이가 마가를 두고 이제 조금 이제 의견 차이가 이제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그랬더니 39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으니 그 다투다는 그 내용은 구원론도 아니고 그 주 안에서 어떤 교세니 공문서하고 전혀 상관없는 구원하고 상관없는 걸로 다투었다 이 말하면 왜 다투었을까요? 이 왜 다투냐면은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는 거는 전도 여행은 둘이는 목적이 똑같아 하나라 그거는 확실한데 사람을 두고 마가를 데려가냐면 이 칼라스게 이게 뭐냐면은 내 뜻과 내 계획과 내가 원하는 바가 바울도 있잖아요.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이방 땅에 전도를 복음을 전하는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면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데 중간중간에 포기해버리는 마가를 데려가면 내가 조금 복음 전달에 방해될 것 같은 거야. 쉽게 말하면 조금 장애가 될 것 같아. 힘들 것 같아서 그만두기로 하고 바나바는 마가와 둘이 족하다 보니까 내 고향 구브로 섬에서 전도하고 널 데리고 가면 또 둘이가 맞을 것 같은 거야. 서로가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데에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서로 심히 다투었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본 핵심 예수 그리스도 구원론 가지고 싸운 거는 아닙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뜻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 같아. 이래 하실 것 같아. 바나바도 있거든요. 바울도 있거든요. 이것이 서로가 내 뜻과 내 원하는 바가 하나가 되지 못해서 충돌이 일어났더라. 심히 다투었더라. 그러나 구원론에는 확실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서니 이제 그래서 서로 이제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부르심을 받은 사명은 똑같다. 그러면 나는 마가를 데리고 복음을 전하는 데 가겠다. 바울 선생님은 바울 선생님대로 하나님 붙여줘요. 일꾼을 바나바가 헤어지면 바울 혼자잖아요. 근데 하나님 혼자 안 놔두거든요.
분명히 또 주석은 그러면 바나바도 이제 바울을 그러면 바울 선생님은 따로 복음을 전하러 가십시다. 우리 이제 서로 좋게 헤어졌어요. 갈랐으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부로 자기 고향으로 갔습니다. 바울 한번 40절 제가 읽어볼게요.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이제 이제 바나바는 조카 마가를 선택했어. 그래 바울이 뭐 그냥 보고 선택했겠어요. 성령이 늘 인도를 받고 있는 바울인데 하나님 이번에 이제 1차 왔고 2차로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하나님 저와 바나바는 저렇게 마가를 데리고 구부를 가려고 하고 저는 그러면 하나님 붙여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가 갈까요?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거 선택할 때 바울이 보니까 신라를 택한 후에 이 예루살렘 그 교회에서 보면은 신라가 아주 믿음이 신실해가지고 어떤 지도자급이 있었어요. 그 지금도 우리 장로쯤 되는 하여튼 교회를 맡아가 하나님한테 진심으로 하는 참된 일꾼이 신라를 하잖아요. 바울이 이 감동을 받아서 신라를 택해요. 바울 선생님 이제 가십시오. 저는 신라를 데리고 전도여행을 떠나겠습니다. 이제 떠날 때는 둘이 어르렁 안 그랬습니다. 우리가 각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르고 갈 곳이 다른가 봅니다. 라고 헤어져가지고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을 받고 떠납니다. 그래서 신라를 거기서 택해서 또 이제 성 최초의 이방 땅 성교 최초에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교회잖아요. 그 안디옥교회에서 바울 선생님이 맞습니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만남도 헤어짐도 성령이 인도하시는데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부로 전역하고 맞습니다. 그러면 바울 선생님은 신라를 택해서 하나님 그대로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가십시오라고 먼저 왜냐하면 왜 바울은 신라를 선택했냐면 신라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로마 시민권. 왜냐하면 또 바울처럼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어느 지역에 가도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 있는 그 지역에 가면은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식민지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쉬워져요.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요. 쉽게 갈 수 있어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 그러면 그만 대단했거든요. 그거 가지고 있으면. 그러나 그렇게 가야 되면 하나님은 신라를 반호에 붙여줘가지고 이방 땅 어느 곳에라도 신라를 데리고 갈 수 있게끔 하나님이 붙여줍니다. 바나바 헤어졌지만 하나님이 신라를 만들어요. 우리도 인생의 신앙적인 어떤 신앙생활에서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헤어진 만남도 있었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서로가 나빠서가 아니고 뭐가 다르서가 아니고 이렇게 헤어질 때가 있어요. 그걸 인정해요. 41절 시작 수리아와 길리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결국은 바울은 바나바는 자기 고향 구부로섬에 가지만 바울은 자기 고향 근처인 우리 포항, 경주, 경상북도 근처인 갈라디아, 빌리리아, 다소 그쪽 지방으로 가요. 바울이 그쪽에 가서 이제 교회들을 견고하게 세우고 그쪽 지역에 가지고 이제 신라를 데려갑니다. 우리 기쁨의 만남도 있지만 당황스러운 헤어짐 속에서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봐야 합니다. 우리 전도서 3장 8절에 있습니다. 만남도 헤어짐도 다 때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전도서 3장 8절 시작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도 있느니라. 우리 하나님의 때가 다 있어요. 만남도 있고 헤어짐도 있고 또 만남도 있고 헤어짐도 있습니다. 영원한 만남도 없고 영원히 헤어져서 안 보는 것도 아니에요. 그걸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비춰서 제가 읽어볼게요. 사랑할 때도 있고 이는 뭐냐면은 바나바와 바울과 바나바의 관계를 두고 지금 전하겠습니다. 서로가 함께 할 때도 있고 사랑할 때도 함께 할 때도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면 미우다가 와저 사람 미워 이게 아니고 함께 하지 못할 때도 있고 이 말이에요. 함께 할 때도 있고 함께 하지 못할 때도 있고 전쟁할 때도 있고 전쟁에서 막 피태고 싸우는 게 아니고 네 의견과 내 의견이 충돌해서 다를 때 달라서 서로가 아주 결국 인정은 되거든요. 다를 때도 있고 평화가 있을 때도 아하
처음에는 우리가 의논했을 때 일치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했고 결국은 따로 있다 보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었고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것도 성령의 인도였고 이것도 하나님의 인도였고 걸 나중에 알게 되리라. 이걸 병화할 때가 있다. 결국 바나바도 인정하게 돼요. 또 바울도 인정. 아하, 그때 마가와 바나바를 왜 저렇게 내하고 하나님 분리하시는가 헤어지게 하셨는가를 다 두 사람 다 알게 돼요. 그럼 나중에 결국은 마가도 하나님의 나의 동력자라고 칭송해줘요. 바울이 똑같은 복음을 전하는 데는 마가나 나나 똑같으라라고 인정을 해줘요. 그럼 우리 그런 걸 다 기억해야 돼요. 보면 우리가 만남도 헤어짐도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이다. 그걸 서로 저가 나빠서 신앙이 어땠어가 아니고 성령이 인도하심 따라 그러는 겁니다. 전쟁 때도 있고 합병할 때도 있고 사랑할 때도 있고 미워할 때도 함께 할 때도 있고 함께 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만남과 헤어짐은 우리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이고 모든 상황 속에서 협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이라는 것은 사역자도 많아져요. 바나바와 바울 계속 둘이가 딱 붙어서 봐요. 사역자가 적잖아요. 근데 바나바는 마가를 선택해서 사역자가 많아져. 바나바도 여기 사람을 얻고 바울도 사람을 선택해서 사역자가 많아지고 복음에 전도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이런 하나님의 선하신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이런 계획이 있다고요. 만남과 헤어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성령의 인도는 각자가 처한 상황과 각 개인이죠. 각자가 처한 상황과 문화적 여건에 맞추어 그 지역마다 문화라는 게 있어요. 문화적 여건에 맞추어 복음을 수용하도록 하십니다. 성령님이 이래 하시는 거예요. 각자가 처한 상황과 문화적 여건에 맞추어 복음을 수용하도록 하십니다. 우리는 이거 참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사랑을 전할 때에 참 이 지혜롭게 해야 돼요. 지금 바울이 이게 지금 바울을 하나 성령께서 바울을 어떻게 인도하시냐에 따라서 한번 잘 봐야 돼요. 그 각자의 상황 처함과 문화적 여건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듣고 믿게끔 수용하도록 하나님도 성령님도 이것을 다 허용을 해요. 근데 우리는 처음에 내가 예수 믿는 거 요것만 딱 고정관념 가지고 내가 믿음이 경관처럼 돼 있는데 때로는 융통성 있게 해야 돼요. 저 사람의 어떤 가치관이 오랫동안 박혀 있잖아요. 그거 심지가 빼지기까지는 계속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서서히 빼집니다. 우리는 한참에 팍 빼려고 그래요. 예수 믿으면 술 끊고 담배 끊고 뭐 어디요? 이거 갖다 드리다 보니까 막 전부 다 예수 믿는 거 벌써 힘들어. 모든 걸 예수님의 복음이 팍 그 심령 속에 딱 박힘이 있잖아요. 담배가 저절로 티 나오고 복음이 들어가면은 예수님 사랑이 들어가면 술이 티 나오고 안정이 티 나와요. 그 원리를 지금 성령님이 하고 계신다고요. 근데 우리 인간이 성령님이 이래 하시고 계획하고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 인간이 성령님 자가 계시어요. 예수 믿는 사람 그 교회만 냄새 나면 안 돼요. 그 막걸리 냄새 나고 술 냄새 나면 안 되니까. 며칠 전부터 술 먹지 마요. 교회를 하면 막 일하거든요. 술 마시고 저는 술 마시고 우리 부서울게 그러잖아요. 막걸리 잔뜩 어제부터 마시고 며칠 전 맨날 마시니까 귀신하고 대화하면서 잔뜩 막걸리 놔도 막걸리 냄새가 나도 교회에 앉아있는 게 이뻐야 돼요. 그때 복음을 듣게 되거든요. 예배라는 걸 듣게 되고 찬양도 듣게 되고 기도라는 것도 듣게 되고 예수 이름도 듣고 성령 이름도 듣잖아요. 그게 자꾸 들어지면 이게 저절로 빠집니다. 이게 그걸 지금 성령이 하고 계시는 걸 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참뜻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참뜻을 그 시기만 이거 변개 시기만 이거 뭐 바꾸려고 한다. 변절되게 하는 거 이걸 뭐라고 합니다. 그 단어가 하는데 그렇게 하는 걸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어. 뭐 이런 게 타입이 들어. 그거는 절대 수용해서도 안 되고 타협 봐서도 안 되고 어떻게 했어도 안 돼. 양보해서도 안 돼요. 그러나 일상생활 그 각자가 처한 상황과
문화적인 건 철저히 그게 이해해주고 수용하면서 이 복음이 들어가도록 해야 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시작. 1절요.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 보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여 아버지는 헬라인. 아이고 이제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헤어지니까 얼마나 어찌 보면 좀 그렇잖아요. 근데 신라를 데리고 이제 갑니다. 이제 가가지고 바울이 더베 루스드라 이제 이쪽 가잖아요. 근데 루스드라에는 완전 해당도 없고 유대인이 아주 소수만 있고 이방 땅이잖아요. 거기에 시내 다니면서 시장대 다니면서 뭐 업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과 바나바잖아요. 거기에 그때 디모데라는 제자가 하나 성도 생겼잖아요. 이 아주 소수의 유대인이 살고 있는데 디모데가 있는데 하면서 엄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가 그 유대인의 혈통을 가지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자랐던 디모데가 바울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제자가 되었고 성도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2차로 딱 갔더니 디모데가 딱 있는 거예요. 신라를 데려갔는데 디모데가 거가 딱 있는 거예요. 그걸 만납니다. 여기서 2절 제가 읽어볼게요.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기 고향 땅 루스드라와 저 엄청 먼 이고니온 땅에서도 엄청 디모데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디모데예요. 그 외할머니와 엄마의 영향으로 어쨌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갔네. 그러나 보세요. 여기서 행하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디모데는 유대인이지만 할례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헬라인 아버지의 영향으로 그때는 이 할례를 행한다는 걸 쉽지가 않았어요. 외할머니와 엄마와 이렇게 살고 유대인이 소수니까. 그래 할례를 행하지 않는데 여태까지 할례가 그렇게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이 할례를 행하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요. 시작.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오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을 알리라. 그래 할례란 것은 구원의 조건이 하지만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 아버지가 헬라인을 보니까 할례를 안 했지 이해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디모데는 바울이 내 아들 같잖아요. 내 사랑하는 아들 얼마나 끝까지 데려가는 바울 누가도 있지만 디모데도 있거든요. 바울 그런데 나와 이 복음을 전할 때는 내가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갈 거야. 그런데 복음을 전하러 가면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들었던 게 있어. 그런데 그들은 할례를 행하는 걸 되게 강조를 해. 그러나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할례를 행하고 십계명을 다 지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복음을 퍼뜨려놨어. 그런데 디모데도 이 헬라파 유대인을 만났을 때에 반드시 이 할례를 행해야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가 안 돼. 이게 지금 꼭 해서 네가 구원받은 거는 아니야. 너는 복음을 들음으로 1차 때 복음을 들음으로 구원은 받았어. 그러나 헬라파 유대인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수용하는 데에 유익하니까 너 지금 구원하고 전혀 상관없이 할례를 행하자. 행하면 우리 디모데도 할례를 행했다 하면 그들이 확실히 하나님이 바울과 디모데가 함께 갔을 때에 그 할례를 인하여서 그들이 내 복음들이 쉽게 받아들일 거야. 유익할 거야. 설득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가 그 할례를 행해요. 선생님 알겠습니다. 제가 선생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할례를 했고 안 했고 따진다고 하면은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가 되고 걸림돌이 되니까 제가 구원은 받았지만 그분들을 위하여서 그분들이 복음을 수용하는데 유익하다면 제가 할례를 행하겠습니다. 라고 할례를 행합니다. 이걸 예수님이 성령님은 하시는 말씀 각자의 처한 상황과 그들의 문화적인 여건에 맞추어서 복음을 수용하도록 하셔요. 성령님 이렇게 하셨다고요. 디모데가 할례를 행해야 헬라파 유대인들이 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기 쉬워. 그래서 바울의 감동을 주셔서 이 지금 디모데가 할례를 행했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 지역마다
그 사람의 어떤 가치관에 따라서 처음부터 10개고 다 수도를 해서는 안 돼요. 한 개씩 이해는 해줘야 돼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제일 우선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먼저 어떤 최고의 것을 자랑을 하고 그것을 따라줘야 돼요. 어느 정도는 서서히 없어집니다. 특히 우리 시골 사는 제사 이거 참 문제가 많던데 그 제사도 있잖아요. 서서히 없어져요. 나중에 몇 년 지내다가 자기가 스스로 막 이거 하나님의 사랑이 숙더라면 없어지더라고. 그런 걸 지혜롭게 해야 돼요. 우리 이거 착 잘라내고 이 경계선 벽 치는 바람에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잘해요. 예수 믿으면 제사 뼈도 지르면 안 돼. 제사 지르는 거 떡도 먹어서는 안 돼. 막 이라는 바람에 그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묵하죠. 그 문화적인 여건을 수용해줘야 돼요. 그걸 조금 지혜롭게 해야 되는 것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그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제 공기나 되고 문서를 들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가서 그 지역에 가서 내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내가 온전히 믿지 못해서 예루살렘에 공회에 가서 어떤 결판을 내려오라 하지 않았습니까? 갔더니 이 공문서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 공식화됐으니까 이제 제가 전하는 복음 잘 들으십시오라고 이제 이걸 들고 편지를 지키게 하러 갑니다. 자 5절 시작.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갈라디아 그쪽 지역에 아시아죠 소아시아 중에서 북쪽 지역에 그쪽으로 이제 완전히 생겨. 바울 선생님이 그 공문서를 가져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 유대인들이 중간중간에 우리 미혹했는데 할례를 행해야 되고 십계명 다 지켜 구원받는 편인데 아하 이제 그거보다 바울 선생님이 썼던 복음이 더 확실하구나. 예 우리 그걸 복음 믿겠습니다. 그래서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여기 보면 교회가 믿음이 굳건해지고 이제는 유대 땅에서 와가지고 중간에 미혹해도 흔들리지 아니하였더라. 성도의 수가 날마다 늘어나더라. 그러니 참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부흥이 일어나. 그래 디모데가 얼마나 그랬는지 몰라요. 이런 건 정말 지럽게 돼. 고린도전서 9장 10절 한번 볼까요? 오직 오직 영혼 구원에 최고 우선을 목적을 둔 전도 여행이라면 이렇게 수용해야 됩니다. 그 환경에 우리도 살면 다 자기 성향이고 뭔가 취미도 있고 가치관이 있거든요. 근데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었어. 그럼 그때부터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거 하나님 안 기뻐합니다. 그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안 기뻐합니다. 이래 해서는 안 돼요. 그 사람의 취미도 그 사람의 가치관도 하나씩 말씀을 듣고 우리 신앙생활 교제 안에서 그 언어와 삶의 가치관을 딱 들어보면 아 이거는 하나님 자녀로서는 내가 이건 하지 말아야 되겠다. 아 이거는 별로 안 좋으네. 스스로 깨닫게 돼요. 보고 들으면. 그걸 기다려줘야 돼요. 우리는. 저도 그걸 참 실수를 많이 했어요. 그 기다리지를 못했어. 지금 빨리 얘기해가지고 저 사람 다 꺼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얼마나 그걸 강조한다 하면서도 강요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상대방은 준비가 안 돼요. 아,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상대방이 수용하기가 정말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이제 요즘 느끼는데 이제는 좀 기도를 하면서 조금씩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9장 10절인데 바울도 이렇게 하는 바울이 이걸 해요. 우리도 이렇게 해야 돼요. 특히 이방 땅에 전혀 다른 문화에 살고 있는 가족들 시작.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유대인이 갔을 때는 할례 그거 그냥 할례 하고 싶다 해야 된다 얘기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구원 믿고 난 다음에 할례를 하고 안 하고를 그걸 꼭 하지마 소리를 안 했더라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 갔을 때는 그 말 했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모세의 십계명도 꼭 지켜야 돼. 바울 선생님 전했던 그거 예수 그거 믿지만 십계명도 그대로 지켜야 구원의 완성이 다 되죠. 그걸 강조를 그렇게 알고 있는 자에게는 그래 내가 전했던 우리가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 복음 예수 구원자입니다. 그거 확실히 믿고 그러면 십계명도 성령님이 알게 해주신 막 깨달으면 지키십시오라고 허용을 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 반발할 수 있거든요.
그 바울 선생님이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그럼 헬레도 안 해도 되고 십계명 난직도 되네요. 요렇게 말하는 사람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할례도 행하십시오. 본인들이 원하니까 십계명을 그렇게 강조하니까 십계명도 지키십시오라고 말을 했더라 이 말이에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그거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러나 제가 읽어볼게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율법에 매여 있고 십계명에 매여 있고 할례에 매여 있고 그 모든 율법주의에 매여 있는 자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주로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고 인정했더라 이 말이에요. 수용해줬더라. 율법 지키지 마, 할례 행하지 마 이 말을 안 했더라 이 말이에요. 바울이 얼마나 지혜로워요.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가가지고 선생님 저는 예수 그리스도 믿지만 할례를 좀 해야 제 신앙이 좀 든든할 것 같아서 그러면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믿지만 십계명도 꼬치꼬치 이거 막 완전 내 삶 속에 지키고 살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중요하게 여기십시오. 이렇게 허용을 했더라. 왜? 율법에 매여 있고 십계명에 매여 있고 할례를 매여 있는 그들도 그리스도인 만들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어떤 환경에 있는 사람들도 수용할 수 있도록 좀 해줘야 수용해줘야 돼. 그래서 성령님이 바울을 그렇게 지혜롭게 했더라. 그 충돌이 덜 일어납니다. 더 많은 수가 늘어나요. 어떠한 상황과 문화, 풍습, 가치관에서도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을 완전 단절시키지 말란 말이에요. 수용하게 하셔서 구원의 역사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완전 하지 마 이렇게 강요를 하지 말고 당신이 그래 하고 싶다면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그 예수만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구원을 이거는 최고 우선으로 변치 마십시오. 꼭 붙드십시오. 강조를 해야 돼요. 나머지는 그 의사를 놔두라 이 말이에요. 우리도 지력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는 그 성령님 그렇게 하시는데 자꾸 우리는 성령님을 제쳐놔놓고 내가 더 막 확실하게 막 다가가가지고 저도 그런 실수 많이 했다잖아요. 성령의 인도는 세 번째, 전도 여행의 주체는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게 하십니다. 성령의 인도는 전도 여행의 주체는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게 하십니다. 우리도 전도 여행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태어난 고향에서 또 결혼을 하면서 또 옮기지요. 또 결혼해가 그곳에 계속 살았나요? 또 환경에서 또 이 지역에 옮기죠. 뭐 인생에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는 전도 여행 우리도 순례자 전도 여행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우리 다 돼 있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6절에서 10절 하면서 내 계획을 하나님이 좌절시키고 내가 살아가고자 하는 목적과 방향을 하나님 다 꺾어버리는 거예요. 내 계획과 내 뜻과 이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아서 내가 계획도 세우고 뜻을 세웠어. 근데 하나님 그걸 좌절시켜요. 수도 짓지 마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 이렇게 인생을 걸어왔습니다. 저기 전도하러 가겠습니다 했는데 방향을 확 꺾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아무리 뜯어봐도 제 기도하는 게 이쁘지 않습니까? 이 길 가야 되고 이 방법 해야 됩니다. 고집 부리지 마세요. 전도 여행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좌절시켜도 안 되게 하셔도 방향을 꺾어도 성령님이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면 됩니다.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6절에서 10절 6절요. 시작.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구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와. 근데 저기 북아시아 이제 지금 바울이 가는 얼마나 지금 전도가 잘 되잖아요. 교회도 좀 견고하게 세워지고 성도수도 많아지고 뭔가 너무 잘 되고 있었어요. 복음을 전할 때 잘하고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제가 읽어볼게요. 무시야 앞에 이르러 비두기아로 막 이름이 많아. 지역 이름이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이거 맨날 지금 바울이 가나 지금 복음이 지금 전하고 있는 그쪽에 잘 되고 있거든요. 내가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지. 자 어디 로마로 가는 길을 찾아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지금부터는 자 에베소 쪽이 에베소 쪽 여기 비두니아 에베소 여기 바다 좀 밑에 쪽인데 바닷가 거기서 에베소 지역 거기서 요래 배 타고 로마로 가면 되겠다. 왜냐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신라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내가 하나님 복음을 전하러 가겠습니다. 로마로 가겠습니다라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런데 빈을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성령이 허락하지를 아니하는 자 제지를 해요. 지금 얼마나 기특해요. 그 로마의 강력한 로마 황제에 거기에 복음 믿으라면 어마어마한 영향이 있어가지고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 있던 사람들도 예수 믿기 좋고 얼마나 좋아요. 큰 꿈을 가졌단 말이에요. 비전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바울이. 근데 성령이 허락하지를 않습니다. 8절이요. 시작. 무시아를 지나 큰 도시가 있어요. 큰 도시인데 허락하지를 안 해가지고 더로아지로 갔습니다. 더로아지로 유럽으로 저 위쪽 지방에 조금 이제 소아시아 쪽이 북쪽 위쪽 지방 유럽으로 가는 길 그쪽으로 가게 돼요. 요 밑에서 로마로 가고 싶은데 근데 이 하나님이 제지를 하니까 이제 허락을 안 하니까 로마로 가면 강력한 저 로마만 전도해버리면 뭔가 좋아질 것 같은데 하나님이 저 북쪽으로 가가지고 유럽 작은 지역에 그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순종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는 전도의 성령의 인도는 하나님이심을 성령이 하심을 바울은 순종을 해요. 예. 저는 로마에가 크게 한번 어떻게 큰 데서 해가지고 작은 곳을 살리려고 해보겠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군요. 순종을 합니다. 9절 제가 읽어볼게요. 밤에 이제 그쪽 지역에 가가지고 유럽을 가는 길 그쪽에 가려고 해안가 갔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그리스 쪽에 그 유럽 그쪽에 이제 그쪽 사람 한 사람이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이제 환상입니다. 서서 그에게 간절히 원해요. 간절히 청하더라. 애원하고 간절히 원하는 뭐냐면 바울 선생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우리도 지금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그 복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그 지역에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번지고 있는데 참 유대 땅에만 있어야 되는데 그죠? 이 이방 땅에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복음 우리에게도 지금 들려주십시오. 환상에 한 사람이 나타나서 근데 나는 그리스 쪽 그쪽으로 유럽 쪽으로 생각이 안 잖아요. 내가 로마 시민자를 로마 쪽으로 가고 싶었는데 마게도냐 사람 그 꿈이 보이는 환상이 10절요.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환상을 봤잖아요.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또 회의를 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제가 이 꿈을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로마로 가가지고 저리 가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기도 중에 저쪽 위쪽 북 아시아 쪽 아시아 위쪽 저 북쪽 가지고 유럽으로 건너라고 방향을 틀었습니다. 내 방향과 하나님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방향,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 모든 여행은 전도여행은 하나님이 주체이신데 제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죠. 제가 그쪽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 사람이 보고해요. 보고하는데 우리가 이 뭐냐면 바울도 있고 신라도 있고 신라는 저울에서 데려갔지만 디모데가 루스드에서 만났잖아요. 루스드에서 만났는데 지금 여기서 지금 그거 뭐고 누가가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디모데는 곧 있어요. 지금 곧 있고 우리가 이게 처음으로 나온 단어인데 여기 누가는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했거든요. 누가가 기록했는데 누가 본인이 속해 있어요. 바울 선생님과 신라와 누가 나가 이래 우리가 이런 처음으로 나온 단어거든요. 누가가 계속 사도행전 1장부터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가라고 되면은 내가 포함시키는 처음이에요. 그게 누가가 이때부터 2차 여행 때부터 본격적으로 바울과 동행을 합니다. 감옥에다 같이 가서 죽기까지 모든 걸 누가가 책임져. 그래서 누가가 사도행전을 세밀하게 기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래도 의사인데다. 의사는 얼마나 세밀합니까? 세포 조직 하나하나 다 보고 하는데.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이 세밀하게 할 수 있는 누가의 특성과 어떤 재능이에요. 그게 계속 따라다니는 바울도
여기서 우리가 곧 발휘를 힘쓰니 이제 완전 내 계획을 내려놓습니다. 내 모든 힘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방향, 내 방향도 다 접고 하나님의 방향으로 힘쓰니 이는 저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니까 여기서 안디옥 교사님 선생님 얘기 들어보니까 맞습니다. 선생님이 이런 계획을 세웠고 이런 방향으로 어떤 복음을 전했지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그 방향도 꺾으시고 그 계획도 꺾으시네요. 이 안쪽에서 이 모든 것은 바울 선생님 개인 스스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인도하에 이 전도 여행이 시작되고 있군요. 그들이 어떻게 인정하리라. 안디옥 사람들 다 인정해요. 아, 바울 선생님은 스스로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 그 어떤 가져가는 게 아니고 이 모든 과정은 성령이 하시는구나. 그들이 인정을 하고 기도로 밀어주고 잘 다녀오십시오라고 보내줘요. 그걸 우리를 그가 하나님이 부르시고 유럽으로 가라고 복음을 전도하라고 성령님의 방향을 바꾸신다는 것을 성도들이 안디옥의 성도들이 인정함이더라. 이때부터는 철저하게 여기서는 바울 선생님의 전도여행을 보내는 기도로 물질로 모든 것을 선교합니다. 그걸 배움으로 받고 이 바울과 실라와 누가가 떠납니다. 참 이런 전도 여행의 주체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바울도 인정하게 되고 신라도 인정하게 되고 누가도 인정하고 교회 성도도 인정하게 되고 이렇게 다 인정할 때 성령의 역사 일어나거든요. 참 보겠습니다. 우리가 고린도 후서 10장 17절에서 18절 자 우리가 하나님과 성도들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셔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부르셨고 성령이 인도하셔서 저렇게 일하게 하시는 일꾼이구나 하는 것을 인정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특히 교회 지도자들은 요거 인정과 요거 잘 지키면 절대 이상한 데 안 빠져요. 특히 성도들보다 교회 지도자 요거 잘 지키면 되거든요. 하나님과 성도들부터 인정받을 때 아 하나님 저 사람 택해주구나. 하나님이 택하셔서 사명자로 구원을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하나님이 신실한 일꾼으로 부르셨구나. 이것을 인정받을 때 어떻게 되나? 시작.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십니다. 이 주 안에서 자랑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랑하래요. 이 모든 복음 전도하는 거 나를 일꾼으로 삼았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거 말씀을 이 모든 것을 주 안에서 하면 이거는 성령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하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 하나님이 주체이십니다. 이 고백을 날마다 지도자는 해야 합니다. 이 말이에요. 바울은 끝까지 했잖아요. 사도들은 끝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기록할 수 있어요. 바울은 이거 했기 때문에. 우리는 참 이게 안 돼요. 내가 이 정도는 믿음이 있어 했어. 이렇게 가면 갈수록 사람에게 초정을 받고 인정을 받는 나는 당신들보다 달라. 나는 당신들보다 더 나아. 이거 목이 힘을 갑니다. 목이 힘을 가요. 바울 한번 보세요. 아니야. 모두 맞아. 하나님이 하셨어요. 18절 시작.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자입니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래 바울아 네가 오라. 네 지금 전도 여행하는 거, 네 복음 전하는 거, 이 모든 고통과 감사 모든 이거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자는 늘 하나님이 진짜 인정해주는 스스로는 이 금에 자기를 스스로 칭찬하는 자가 아니라 스스로 자기 이름을 자랑하는 자가 아니고 오직 주께서 칭찬하신 자라. 우리는 이미 뭐 특히 이 지도 교회 뭐 장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사도 마찬가지. 교회 지도자 중에 사람들의 성도들이 칭찬해주고 인정해주잖아요. 하나님 참 권사 세우고 맞아. 장로 세우고 맞아. 막 우쭈우쭈 해주잖아요. 그때마다 다 이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래야 되고 이거 만약에 이것이 옳다면 하나님 보셔서 옳다면 이거는 하나님이 옳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입니다. 내 스스로가 그래 내게 오라 말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우리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며 내 것이 오라 이렇게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한다면 인정하는 거예요. 그
그 상대방은 그거 알거든요. 저 사람이 내 자랑을 많이 하는지 내 속에 있는 성령을 자랑 많이 하는지 알아요. 근데 하나님 보셨을 때는 저건 우리 이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 아시거든요. 아우 저 희수이 저 말은 저래 해도 저 말씀 전할 때는 저래 해도 몰랐으면 금도 꼬라지 사람을 보면 내가 옳지 않아 이러면 옳지 않는 거예요. 사람은 그거 몰라. 사람은 그걸 바울은 늘 자각하고 있었다. 나는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받는 사람이 된 거야. 나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내 스스로가 괜찮다고 나는 자부하지 않아. 하나님께 옳다고 인정받는 자가 된 거야. 그걸 각오했던 바울이. 우리도 이 바울처럼 그런 자가 돼야 돼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 계획을 자주시키고 내 방향을 꺾고 바꾸어 있을 때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고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우리는 여기서 분별하여 부끄러울 게 없는 데요. 부끄럽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내 뜻을 이루고자 안간 힘쓰는 것. 하나님께 우리 부끄러운 줄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뜻 계획 접어나는 거. 내 뜻 계획 내 원하는 바 이루겠다고 안간 힘을 힘쓰는 이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짓이다 이 말이에요. 그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을 맞추길 바랍니다. 전도 여행의 진전과 멈춤과 방향 전환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믿고 내 모든 계획을 내려놓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